일단 책을 1장, 2장 다 읽어왔다는 걸 전제로 오늘은 1장, 2장만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부가 체험적인 개혁파 설계 정의와 설명 해가지고 1, 2, 3, 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역사적인 설교자들을 쭉 훑는 내용이고, 그리고 3부가 오늘날의 체험적인 설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교할지에 대한 지침인가요? 읽어보지 않아요. 3부. 3부 좀 지침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제 적용적인 부분이죠 아마. 예. 좀 막 테크닉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은 아닌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네. 네, 좀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할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3부까지 읽어야 이제 이 체험적인 개혁파 설교를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앞부분에서 정의와 설명 이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제목이 체험적인 개혁파 설교란 무엇인가, 제가 영어로 REP 이렇게 약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experiential 이렇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experimental 이것과 구분해서 용어를 설명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지금 조엘기가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요약한 내용 다 그냥 읽지 않고요. 우리 토론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좀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설교를 비교하면서 지식에 치우친 설교, 또 반대는 감동을 주는 것 자체에 치우친 설교를 두 개를 양극단을 표현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체험적인 설교, 체험적 또는 경험적인 설교 해가지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소제목들을 쭉 번호를 매겨놨는데 A, B, C, D. 파란색 제목만 한번 같이 보시게요. 보면은 이상적이며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설교, 체험적인 설교가 그런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별하는 설교, 세 번째는 적용하는 설교, 넘겨서 D번에는 성경적이며 교리적이고 체험적이며 실천적인 설교. 이 우리의 구주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거는 어떤 설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다루고, F 성경에 기반을 둔 체험, G 옛 길을 찾고 어느 곳이 선한 길인지 모르라.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얘기하는 거고, 체험적인 설교의 특징들을 일단 쭉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A에 보면은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설교, 이 세 단어 이상적, 현실적, 낙관적, 이게 뭐 의미하는지 그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책 자체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로한 것처럼 표현 안 해놔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상적이라는 말은 설교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상적인 모델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설교가 돼야 되고, 현실적이라는 건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다뤄줘야 된다는 면에서 현실적인 표현을 쓴 거고,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좀 한국말로 낙관적 설교,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최종적 영광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그 상태와 목표를 바라보게 해주는 설교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 현실적, 낙관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B번에 구별하는 설교는, 구별하는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 대상자, 청중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의 찰스 브리지스가 얘기한 것처럼 참신자, 거짓 신자,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어린 신자, 성숙한 신자,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맞는 설교가 들어가야 된다. 그냥 설교자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적용하는 설교는 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 소위 이제 개혁파 설교, 개혁지 설교, 또 어떤 강해와 교리 중심으로 설교하다 보면 이 적용 부분이 너무 약해져서 성령님이 알아서 적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몇 사람들을 인용하고, 또 여기는 제가 안 적었는데 찰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하죠.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그런 표현에서 적용의 중요성을. 이제 오늘날은 좀 적용이 너무
소위 how to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적용 1, 2, 3, 4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매뉴얼적인 적용을 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용은 단순히 그런 매뉴얼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지적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잘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예, 때는 그치, 의미는 칼빈이 표현한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랬나 제가 인용 안 했죠. 뭐라고 그랬는지 예, 한번 예,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렇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오늘날의 적용 조금 아까 최영진 목사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의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렇죠. 오늘날의 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네, 일단 넘어가세요. D번에 보면 성경적이고 교리적이며 체험적이며 실천적인 설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적, 교리적, 체험적, 실천적. 근데 이제 그 아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교리적, 체험적, 실천적. 교리적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교리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논쟁적인 사색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체험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내적 감정에 치우친 좀 신비적인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실천적만 강조하면 소위 도덕가가 탄생하겠죠. 막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개가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이 교리가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체험도 그렇고 실천도 성경이 어떤 기본 바탕이 된다면 이 세 가지 강조점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우리 구주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거는 이제 어떤 설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래프는 이렇게 래프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체험 추구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데 관심을 쏟는다.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고 그 신명을 경험한 걸로 막 영적인 설교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깨닫는 그 체험들을 말하는 거죠. 래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데 선교에 열심을 품게 한다. 회중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은 전도에 마음을 쏟게 된다. 특별히 전도, 선교 이쪽으로 강조를 한 게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소위 신비 체험이든 어떤 영적 체험을 할 때 개인적인 걸로 가기 쉽고 독선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가기 쉽다면,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하는 것들이 이웃에게 퍼져나가야 정상이다. 그리고 설교도 그런 방편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F, 성경에 기반을 둔 체험.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용어 설명할 때도 설명하지만 검증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썼다는 거죠. 검증된 체험들. 그리고 어느 특정 체험이 모델인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이런 체험들과 회심의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게 어떤 우리 전체 크리스찬의 모델이 된다, 혹은 목사가 경험한 거든 어떤 신앙의 위인이 경험한 게 이 모델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래퍼, 체험적인 개혁파 설교자는 기독교적 체험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이것도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감정들, 특별히 이제 시편을 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비참함, 감사, 고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교자가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G번으로 제가 했는데, 그 우리 책에 보면요, 이 소제목이 큰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위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큰 2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제목을 줄여놨습니다. 왜냐면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말고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또 이 제목을 쭉 번호를 쭉 매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 대놓고 확실히 틀린 번호 그 제목 매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잘못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꼼꼼히 지적하셔서 우리 출판사에 알려주도록. 그러게. 네. 어쨌든 뭐 중간 결론적인 느낌도 나고요. 옛길을 찾고 어느 곳이 선한 길인지 물으나 이 개혁파 체험적 개혁파 설교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유산이고 19세기 중반까지 많은 개혁파 목사가 행했다. 우리가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좀 쭉 얘기한 내용들을 한편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능력 안에서 죄인이 느끼는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감정들 쭉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교자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단락의 제일 아랫줄에 보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전파한다.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때가 많다. 이런 세밀한 소위 말한 체험과 감정의 부분들 깊이 파고들면서 본문 해석하면서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냥 소위 예수님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이 정도로 피상적으로 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뜨겁기는 한데 집에 돌아가면 뭐 구체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피상성.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좀 와닿았는데 청중을 변화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변화가 될 수 없는데 그 방식으로 설교를 그냥 하는 게 계속 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교자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모르는 거죠. 네. 모르고 청중을 모을 수 책임하는 있는 거죠. 방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청중을 변화를 못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청중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모으지도 못하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방식으로 한다는 소리 같고 근데 나를 좋아하지.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면 예. 설교자 자신이 변하거든 사실. 근데 그렇죠. 이제 먼저 그런- 변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인식 체험이. 자체를 하지 않고 5년에서 10년, 15년을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노예 보면은 딱 그거야.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근데 청중을 변화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했는데 막 모여들면 그거를 제가 반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착각해 버리죠. 검증된 걸로 알지. 그렇죠. 네,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또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면 예. 뭐 그래 버리면 이제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죠. 계속 착각하고. 그러니까 유명함이 잘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교회 설교자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악순환이. 절대로 이런 책을 싫어하지. 네. 개혁파 설교의 어떤 특징을 쭉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설교의 특징, 이 개혁파 설교의 또 다른 큰 특징인데 하여튼 저는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이것도 다 소제목으로 해서 설교의 특징을 쭉쭉 언어를 매겨서 나열하면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길지 않지만 한 단락으로 나눴어요. 영적인 미각을 만족시키는 설교. 근데 체험적인 설교라는 말 속에서 이제 이걸 포함하는 건데 결국 영적인 감각들을 드러내주는 거. 거기 보면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 속에 일으키신다. 성경 속에서도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네, 향기, 맛 이런 표현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 자비,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 감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란 표현도 마음의 감각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뭔가를 설명해내고 풀어내고 이해시키는 게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처음 시작 때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 근데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안다고 표현할 때는 이 체험적 알림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세 번째 별표에 보면 체험적인 설교는 단순히 메뉴판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음식을 차려내므로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킨다. 그냥 메뉴판 읽어주는 것과 실제로 차려서 먹여서 이 사람이 실제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가, 그 차이 아주 큰 차이인데, 네, 도전이 많이 됩니다.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일단 결론까지 쭉 보고 이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설교자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생겨날 때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이 체험적 개혁파 설교는 이 설교자가 자기가 체험한 게 없어요. 아까 삼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이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의 감격 없이 복음을 감격스럽게 설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예를 하나 제가 적었는데요. 조엘 비키가 자기가 경험한 거였죠. 그랬나요? 예.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설교할 때 본인이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포기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뿐이구나라는 이런 경험들이 없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그게 여기 전달되는. 책의 주제지. 그쵸, 예, 그렇게. 맨 앞에 리처드 백스터가 한 말 써놨잖아요. 아, 그런가요? 설교의 의도는 영적 교제와 더불어 설교자인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혼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데 있다. 영혼, 그 마음을 가리켜.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니까 내 영혼이 감각하고 있는 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전달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이 챕터에서는 제가 그 표현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또 래프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설교자와 청중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간색으로 했는데, 겸손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계속 드러내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설교자도 그렇고 청중도 그렇고 복음을 들을수록 계속 겸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네, 마지막 결론은 이제 특징들을 앞에서 얘기한 거를 쭉 나열했는데 차라리 이 결론 부분에서 정리한 이 특징들이 차라리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그 특징을 쭉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김영정 목사님 쭉 리스트를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표준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 그리고 낙관적인 면에서 어떤 체험이 과연 기독교적인 것인지를 시험하는 설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짓는 설교,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진리를 적용하는 설교, 성경과 교리, 체험과 실천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설교, 구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의 체험을 구축하는 설교, 현대의 피상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옛길의 심오한 지혜로 나아가는 설교, 신자의 영혼에 새롭게 깃든 영적 감각을 충족시킬 양식을 제공하는 설교, 죄의 쓰라림과 은혜의 달콤함을 전함으로써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네, 특징들이 잘 표현되고 정리됐고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체험적 개혁파 설교는 하고 이제 조엘 비키가 정의를 내린 거죠. 이 단락 자체가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염경점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용하는 설교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다. 네,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설교, 적용이 강조됐고, 그걸 좀 적용과 그 설교 목적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도 중요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삶의 현장, 삶의 변화가 강조돼야 되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체험이란 단어가
주어가 된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런 표현, 체험이라는 단어를 네. 잘 안 쓰려고 좀 피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와닿는데, 복음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며 복음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체험이라는 주어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자극이 되죠. 그래서 이 체험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드린 영광, 그 모든 체험을 다 포괄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쉽다.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이웃들한테는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가정에서 진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설교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서 제가 밑줄 쳤던 부분이요. 거기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상현실 낙관. 네, 이상, 현실, 낙관. 그 정의가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요. 예, 그 세 개의 포인트를 계속 잡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장 일단 정의를 쭉 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질문하기 전에 느낀 점, 도전이 됐던 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질문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설교를 이상현실 낙관의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 책이 이제 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성을 해보니까 참 낙관적이기가 힘든, 이렇게 하면서 반성하고,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려면 사실은 표현력도 좀 중요하잖아요. 터치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왔을 때 그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결산할 자처럼, 청산할 자처럼 이렇게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어떤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겠다. 그 누가 표현했나요? 이렇게 호수 틀어서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 웅덩이에 평소에 신학이라는 공부해놨다가 떠서 하는 거다. 누구한테 들었던 표현인지 그런 것처럼 정말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놔야겠다. 예. 사실 지금 말한 뒷부분에 그 말한 부분이 이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설교자가 어떤 태도여야 되나, 그 말씀 연구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A에 대해서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1장 전체. 예, 그리고 이제 B에 이제 B는 뭐 없지만 어쨌든 구별하는 설교, 이것도 참 이제 잘못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고, 이제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를 교회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은 적도 있고. 사람들 나누지 마라. 서로를 가르는 우리요. 이제 그렇죠. 의도적으로 가르는 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 때문에 이 설교자의 이상이라,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 이상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찰스 브리치스의 그 성경은 항상 나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항상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설교자는 안 나누고 있다면 설교자가 가로막는 거니까 참 이거를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고별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엄청 긴데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딱 전하고, 자 이제부터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는데 적용을 갈라서 해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고 참된 신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선자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한 설교에 그게 쫓겨나면서. 네, 그 저는 그 번역체라서 되게 이렇게 듣고 싶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가시가 많아. 처음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설교는 그러니까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할 자처럼 이렇게 그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양들에 하나님 옆에 결산할 자처럼 이렇게 하니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청중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 또 청중은 설교자가 어떤 의무를 갖는지 딱 이해하고 그거를 다 그 구별해서 청중을 구별해서 하더라고요. 윌리엄 폴킨스가 설교하기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청중을 뭐 한 8개인가 나누잖아. 8개로까지 나와요. 자세하게. 성숙한 신자, 미성숙한 신자, 낙심했던. 또 낙심한 사람, 또 그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 네. 뭐 불신자,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대상들만 몇 대상들만 생각하면서 작성해도 확실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그냥 두리뭉술하게 한 종류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설교를 딱 하고 끝날 때 많더라고요. 그게 의식하는 게 참.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해야 의식을 안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이 부교육자로서 지내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그 제약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 네. 그 담임 목사가 어떤 식의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가 쉽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가라지 이야기 그렇게 성도를 나누지 말라는 어떤 그런 목회적인 배려. 근데 사실은 더 큰 배려는 자기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악인이다. 내가 지금 성령이 없는 자다. 이거를 알아야 그렇죠. 자기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쵸. 이제 고운 확신을 어떤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표지를 계속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렇지. 되게 그러니까 맞네. 우리가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영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테스트를 계속 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관점 자체가 목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들 중에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네. 옛날에 내가 처음에 왔을 때도 모임에 그 가플리징에서 했지 아마 그때 처음 나 모임에 갔을 때도 고모 목사가 그 논문 하나 이렇게 그날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제 내가 한 얘기고, 이제 다른 분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개혁파 전통이 아니다. 사실은 개혁파 전통 떠나서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정말 제일 안 좋은 게 그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거짓된 위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착각하고 가버리니까요. 그렇죠. 설교자는 선의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직 신자가 아닌데 구원받지 그쵸.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서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나는 성경을 제대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잘 알아듣게만 하는 게 말하는 커뮤니케이트 하는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오해하도록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많다는 거지. 구분을 안 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얘가 예. 광고에서 막 보험 광고를 하는데 이런 보장이 있다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특약이야 다. 다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특약 가입도 안 한 사람한테 막 보장이 다 되는 거 찾으니까 나는 특약 가입도 안 한 사람인데 나도 가입했어 이러면서 특약이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나중에 사고 터지고 보니까 적용이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였어. 훌륭한 비유입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좋은 예네, 좋은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목회자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평신도를 이해한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신도를 또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설교를 이제 또 좋은 설교자, 또 그렇지 못한 설교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설교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이 서비스를 더 추구하게 되고 또 시스템을 많이 쫓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훌륭한 처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평신도라고 할 수는 없고 평신 그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간 이 책을 읽은 두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가 한 사람, 아, 성도가. 네. 예. 복 있는 사람 아, 예. 대표하고 편집자. 예. 한편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한편으로는 힘들 거거든. 알기 어디 가서 때문에 이런 그런 말씀을 거예요. 들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만약에 읽을 수만 있다면 이 교인들이 우리 책을 읽어보다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예. 같은 보조로 목사와 회중이 갈 수 있다면 예. 정말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최영준 목사가 좀 정리 좀 예. 끝까지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1부하고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 2분 안 하고. 2부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근데 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내용 자체는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게 설교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설교에 설교란 무엇인가를 어, 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개척하고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는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설교의 이상은 이런 거다. 내가 못 미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 기준 자체를 우리가 요즘의 시대에 맞춰서 그냥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가지 말자. 네. 그냥 감각적이고 그냥 만족이 되는 그냥 그런 설교를 기대하지 말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몰라요. 설교가 뭔지를 몰라. 기본적으로. 설교는 그냥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그냥 한 20분 정도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 설교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영적 미각을 맛본 적도 없고, 설교를 통해서 고뇌한 적도 없고,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네. 95%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들을 잘 소화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리즈로. 제 팟빵에 그 믿고 듣는 복음 설교의 그 첫 번째 잘 하고 있어요? 설교가 이제 복음 설교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책에도 마지막에 그 율법과 복음 마지막 부분에 에세이 설교 또 율법주의 설교인가 율법주의, 몇 가지가 번영신학 뭐 이런 예, 거. 요거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가 여기서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정도를 말하고 앞에 4가지는 쫓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냥 꺼라 설교를. 그리고 복음 설교 들으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복음 설교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네, 설교를 그 했었던 그러니까 내용.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하로 유익한 깔고 것 같아요. 네. 연목사는 전체 느낌. 저는 좀 처음에 뭐 체험적이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체험 굉장히 싫어요. 그렇죠. 이거 개업하고 체험은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개인적이라서. 그래서 이거 이 책 제대로 된 책이 보니까 이 책이 이 책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신선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정확히 이 체험적인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이거 정말 좀 성도들하고 같이 이거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제가 너무 감정적인 그쪽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반응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끌어보려고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여 해달라면 어떤 성도들 감정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태우려면 감정을 끌어올리려면 좀 그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잠을 많이 자요.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안 자요. 꼭 2분이 꼭 자요. 근데 2분이 자는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기도 항상 나오신 분들이에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있어 그런 네. 사람들이 버릇. 예, 완전히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막 가는 거예요 말도 그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을.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10계명을 이제 3계명 설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래서 내 설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게 은혜 받은 게 예, 진짜 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실체를 파헤쳐야죠. 그러니까요. 너무 또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받긴 했구나. 네. 아니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뭐가 오긴 왔구나.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믿더만. 예전에 저기 나주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성도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받았진 말이 있는데 은혜 받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긴장하시죠. 너무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너무 받아치면 안 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 그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삶이 바뀌는지 아닌지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나는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가 물어봤어 나한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설교 듣고 그러는데 그 말이 신학적으로 옳으냐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동이 왔다든지 혹은 뭐 어떤 은혜 받았다는 말이 거기다가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말인가. 은혜의 정의를 생각할 때 저 한국적인 표현인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들춰대는데 과연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막 근데 이제 이어져. I'm blessed by your sermon.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하지.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적합한 말이라는 걸 내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라는 거는 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인용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주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히 여기 겸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무한히 작은 존재,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거든 그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크심과 내 작음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설교보다도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없는 것이죠. 설교 때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게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이고 왜냐하면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성화의 거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바울의 맥락은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순전하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을 말한다. 물타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보다 은혜를 받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영혼으로부터 회중의 영혼으로 전달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체험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인가 2장인가 3장인가 어디서 나왔지.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우리는 가르침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목양은 못 받았다. 사실 설교 안에 가르침과 목양이 다 있는 건데 머리로는 빨리 배웠는데 목양은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항상. 좋은 내용을 준다 해도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필시 되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결과를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귀가 커지네 머리가 커지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오늘날 근데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아니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감동됐고 그렇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심지어 위로 받았다 드라마를 이 보고도 정도로. 나 이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았어. 막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감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영예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어저께 그 분이
원래 그 대학교 때 CCC 활동했었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자기가 은혜 됐다고 그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하여간 보면서 네. 와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도 왜 좀 더 이게 안 되지? 이제 그게 내 고민이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개혁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또 장로교회 말고도 그런 교회들이 논문 읽기로 설교를 하는 방식이 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지 설교 준비를. 근데 논문 발표인 거예요. 다 나눠주고 읽는 거죠.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조나단 에드워즈도 논문식으로 설교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불이 있잖아. 불이. 그리고 붙었잖아, 불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대 극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닫고 느끼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의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정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지. 네. 장로교 목사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럼 그것은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아까 박이사님처럼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 그 감정을 그러니까 아까 말 개혁주의 우리 거기가 그런 그냥 나눠줘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요. 설교 시간. 그 사람들이 네. 변명한다면 이렇게 변명해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그거를 가슴으로 가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용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화를 하거나 감동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의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불 붙는 논리라고 했을 때 설교자 자신에게도 불은 필요하다는 거지. 불이 있어야 불씨가 뭐 날아가서 붙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얼음장 같은 설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거 아닌 다른 원고에 또 다른 어떤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픽을 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예를 들어서 설교와 설교자에서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원고를 쓰더라도 원고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로이드 존스는 그걸 강조하죠. 원고를 쓰더라도 그 원고를 읽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서 많이 듣는데 네. 그 스크립트랑 같지 않아요. 그치. 그것까지 보면서 그거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체험적인 설교를 이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항상 하셔야죠. 어떨 때 그러냐면 그 정말 여기 60페이지 켜도 보면 되잖아 이제. 네. 예, 켰나요? 네, 켰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그 불에서 구워져야 된대요 빵이 영적 양식이. 네. 근데 그게 어떤 불에서 구워지냐면 하나는 성령의 불이고 하나는 고난의 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설교가 이렇게 가슴에서 뜨겁게 나올 때는 언제냐면 네. 제가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때 가시가 나오기 쉬운데. 네, 그 가시는 좀 죄송하고 불보다? 네, 뭔가 제가 완전히 그 뜨거워져가지고 어떤 정말 이건 이래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했던 깊은 기쁨 시리즈도 네, 네. 성도들이 어떤 다른 목적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걸 얻으려고 근데 그게 그런 그 가망이 사라져 버리면 싹 식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변화가 없을 텐데 삶에 그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이 외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보는 게 행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행복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과를 이뤄가는 게 행복해서 봉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완전히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겠다는 게 너무나 막 저한테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처럼 당해지면서 그럴 때는 이제 체험적인 설교가 나오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느껴지는 게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설교 만들으라고. 진짜. 설교 만들으라고. 아니 루터가 고난이 그쵸. 많았지만 네. 루터가 신학자의 3대 요소로 네. 한 게 성경, 기도, 고난. 아, 고난, 기도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신학자의 조건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설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확실히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도 역시 컨텍스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깊은 교리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갈 때 그게 확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설교 부분에 그 대가가 따른다 이게 그거 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 어렵지. 그 대가를 치르기가 뭐 시작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부임을 해도 예, 마찬가지야. 그거는 떨어지거든 교인들이.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결정력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적용을 해요. 적용하는데 제가 알았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결정해야 될 때 잘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로 좀 그러니까 배려시켜주면. 가르침이 분명해야 되고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한 10년 경험을 정말 혹독하게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체험적인. 개척을 하고 이 책을 읽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설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그리고 나는 구별하는 설교라는 거를 이분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로이드 존스를 대학교 1학년 때 읽고 깜짝 놀란 거는 구별하는 설교의 특징 때문에 놀랐어요, 사실은.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 산상설교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지 않다면 책상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좋은 얘기만 했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설교는 정말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두렵더라고. 나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고. 근데 이게 그 얘기였던 거지, 사실은. 그리고 청교도, 윌리엄 펄킨스도 그랬지만, 청교도의 설교는 거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변화를 시키지는 않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청중을 늘릴 수는 있죠. 그렇죠. 구별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 설교자에게는. 싫어하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러면 넌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거든. 네가 뭔데 나. 그리고 100명 미만이면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요, 다. 표적 설교라고 생각해. 100명 미만이면 알잖아, 나를. 그때 했었던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한다니까. 다 연결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경험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지난 주일날 니고데모 그 본문 이어서 순서가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끝까지 신학적으로 안 맞는 성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안민년주의적 색깔이 강해서. 근데 어떻게 나올 거?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은 이제 안 나와서 성경 공부에는 주일 예배만 참 하는데, 그 사람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설교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강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더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확실히 있고, 내 속에. 그래도 이제 설교할 때는 그걸 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거듭남을 점검해야 된다는 쪽으로 적용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것도 있었을 거고, 제 설교가 좀
좀 복잡하게 들어간 구조상 좀 복잡하게 들어간 것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지난주는 설교 끝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밥 먹는 시간에 이해했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어렵다고 못 알아듣겠다. 우리 고려인 청년들은 어렵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그러고 또 몇 분들 물으니까 예전에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이해를 한다고. 예전에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해를 더해 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갈라지는 거는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싫은 사람은 더 싫은 거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더 복잡해지는 거고 이해되는 사람은 그게 더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 자기가 그대로 지 뭐. 그게 가진 한편으로는 자는 감사. 더 배부르게 가지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를 목회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 여기 약간 그런 유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체험적인 설교를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영적 미각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감동이나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없을 수 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한없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아. 예. 그러니까 그게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지.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고. 내가 뭘 말하면 한쪽에서는 막 죽은 데다가 진짜 확인 사살이 돼. 한편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두려워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지 사실 설교라는 게. 근데 그렇게 구별하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이제 새롭게 청빙해서 설교를 듣는데 이제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무슨 설교 하시냐 물어보니까 또 지옥 설교를 한대요. 새로운 분이.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막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고소해 하면서. 근데 이제 새로 그 청중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볼 때는 새로운 부신 분을 막 울면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지어낸 이야기죠. 모르겠어 들은 이야기겠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근데 교훈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때 정말 눈물 나는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오시면 영원히 즐거운 영혼들에게 당신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할 때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그들에게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가 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고소해야 하면서 하면 절대 안 되지.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지금보다 젊었을 때 설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막 열을 내고 막 좀 소리도 더 질렀을 것 같고 보면. 근데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유로워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이 어떻게 보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창으로 막 찔러대는 거, 막 방패를 쪼개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좀 느껴졌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솝 우화에 있는 뭐 바람으로 옷을 벗겨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같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물론 그 얘기를 지금 한 건 아니지만은 체험적인 설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느낌을 막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나를 막 못 잡아먹어서 저러지, 이제 이런 느낌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 최영준 목사 앞에다가도 에베소 4장 15절을 써놨지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설교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옥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모르나 구별하는 면에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은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 그 설교자의 영혼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에 신자는 이것과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요거를 항상 어느 때 뭘 써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 항상 구분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설교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은 2번과 3번을 놓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줄 수 있어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낙심을 만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건 이상인데 현실은 정말 부대끼고 예. 100전 99패하고 살거든. 그럼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참된 신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정말 롱텀으로는 옵티미스틱한 거지. 될 것이 반드시 오늘은 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 없는 소망으로 제시하지 않고 정말 얼마나 근거 있게 제시해 주느냐 이게 이제 복음 설교의 정말 뭐 백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설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나는 주로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은가. 만약에 2번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1번만 얘기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3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번을 헛된 위로를 받지 않도록 거짓 신자들이 말하는 거. 대체로 순서로 생각하면 2번을 먼저 2번으로 도입을 가고 보통 설교들이요. 그 다음에 1번을 하고 3번을 하는 그렇게 갈 수 있죠. 2번으로 시작해서 2원 그리고 1, 2B, 3 그렇게 갈 수 있지. 2원. 사실 종말론적인 거를 잘 언급 안 하는 게 사실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종말론 관련 설교 아니면 이쪽으로 거기까지 연결 안 시킬 때가 많죠. 그게 좀 아쉬운데. 이제 저는 되도록 시키려고 하는데 예. 좀 2번이 힘든 게 자세히 알기 좀 힘들어요. 직장인의 애환이나 이런 그쵸. 것들은 예. 자세히 알기가 또 이제 요새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근데 저는 아까 여기 이 페이지에 이 표현들 있잖아요.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의 많은 것을 가리켰다면서 이 내용이 그 2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성도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어떤 문제 이걸 다 알진 못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이런 표현들, 죄인이 느끼는 감정, 여러 속임수에 의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느낌들, 영혼이 느끼는 절망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오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패턴이. 근데 여기에서 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합니다. 힘들죠. 우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기도해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도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힘들 때,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어떻게가 빠져있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여기에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2번 문제가 계속 빠지는 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탄의 책략들,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 이런 것들요. 이거 영적인 미각을 만족시킨다. 이게 영어 표현은 모르시죠? 원문. 네. 아주 번역을 좀 미각, 테이스트. 좋은 번역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이긴 한데 워낙에 네. 감각적인 느낌이라.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합니다. 미각이라는 게 맛을 보는 감각이잖아요. 워낙 표현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 그냥 테이스트, 맛보다. 저는 근데 이걸 진짜 느꼈어요. 예.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군대 이제 논산을 저는 훈련해 갔거든요.
6월 28일에 갔어요. 엄청 더웠어요 그때. 제 최악이었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20분 훈련을 하고 40분을 쉬어요. 그러니까 계속 쭈그려 앉아 있는 거지 그늘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이 군대 오기 전에 사이에서 서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대부분 빠지는 게 은담패설로 빠져요. 깔때기 이런.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한계가 있죠. 특히 저한테는 이제 신학생한테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제 성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광야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보급판으로 나온 성경을 찢었어요. 그래서 찢어서 주머니에 마태복음 찍고 마가복음 찍고 해가지고 주머니 딱 넣고 그때마다 그걸 봤죠. 어찌나 그게 맛있던지. 그러니까 성경 군대에서 봐야 되고. 군대나 진짜 고난주게 봐야 성경은 문화이 있으니까 이제 맛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달던지. 예. 또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시편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험에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몇 편이 생각나는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참 너무 맛있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나중에 보면 시편의 영성도 나오잖아요. 네. 3장이에요, 4장인가? 시편이 성도의 모든 감각, 체험을 다룬다. 그러면 2번을 할 때 시편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시편을 그렇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시편은 기도하고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설교지. 그럴 수밖에 없지. 2번이 강한 설교가 좀 시편 설교. 서신서보다는. 저도 서신서는 아직 시편을 손을 못 1번이 강하고 계시록은 이 3번이. 단어를 어휘를 바꾸는 게 더 낫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하고 낙관적으로 실질적. 미래지향적, 종말론적. 정말론적? 낫겠다. 조금 어두운 면이 있거나 하여간 뭐 느낌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예. 만한데 네. 우리말로 하면 좀 낙관적 그러면 느낌이 좀 나이브한 느낌이 들거든. 예, 예.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단어로 이상해질 소망 이렇게 하면 어, 이상해질 소망. 예, 소망이 괜찮죠. 소망적.